오늘도 복음의 소리, 진리의 소리, 영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집중해서 들으실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귀를 여시고 또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기독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이 기독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명칭 살펴봤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스운 이름에 대해서 쭉 10가지 또 소개를 해드렸고 또 제 이름의 뜻도 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어르신들도 나름대로 이름에는 그 이름에 담겨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존재라든가 또는 업적이라든가 등등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도 이름이 있다. 예수님처럼 다양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사람에게는 많아봐야 2-3가지 이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요 20가지가 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만큼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는 의미와 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 살펴보는데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말씀 잠깐 간단하게 요약하고 또 오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는데요. 예수란 이름을 누가 지어줬느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예수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마찬가지고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구세주요 구원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주는 구세주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의미와 그 교훈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들이라 하는데 이 성도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으로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또 대표적으로 이제 가르쳐준 구약의 그 2사람의 인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충성스러운 지도자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영적으로 출애굽한 구원받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을 가르쳐준다.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공식적으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의 역할을 감당할 자로 공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바로 이제 왕이라든가 또는 선지자라든가 또는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수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이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인 이 역할을 그 직분을 잘 완벽하게 감당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셔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자,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언제 받으셨느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연적 출생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게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은 잉태를 하셨어요. 남녀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신 분이 아니고 이제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결혼하지 않는 그런 마리아 처녀에게 성령님이 잉태를 시켜줬어요.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잉태하실 때 성령님이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마리아에게 이제 잉태가 된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남자의 씨로 오게 되면은 남자의 씨는 죄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출생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무죄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남자의 씨로 잉태하고 출생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달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교주를 신이라고 하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남자의 씨, 죄를 물려받았고 죄인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이라고 하는 자들은 우리를 절대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천국으로 절대 인도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은 헛된 신이고 가짜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을 믿고 섬기는 자들은 불행한 거예요. 영원한 불행에 처하게 돼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신으로 모신다면은 제대로 된 그리고 참 신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그 신을 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잉태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잉태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세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요, 그 성령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문이 열리면서 들렸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원자로서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죄인을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한 그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감당하려고 출발하는 그 때입니다. 그때 이제 물세를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복음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3번 받았는데 그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복음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복음사역을 통해서 구원사역을 완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순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출생하고 거듭나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응?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어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부분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인생의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역사하셔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나에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교회 생활을 한다든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시험, 마귀의 역사도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또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눌린 자들이 있어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저들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또 포로된 자들이 있어요. 노예된 자들입니다. 뭐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느냐? 죄의 포로요, 노예요. 마귀의 포로요, 노예요. 죽음의 포로요, 노예란 얘기예요. 또 지옥의 포로요, 노예일 수도 있어요. 그런 포로된 자, 그런 노예된 자를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눈먼 자입니다. 눈먼 자. 실제적으로 눈이 가려운 장님 있잖아요. 장님들의 눈을 뜨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자들이 많아요. 실제적으로 육적인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런 자들에게 눈을 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간략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눌린 자가 있어요. 눌린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린 자, 질병에 눌린 자, 뭐 자식들의 어떤 소아마비라든가 뇌성마비라든가, 그러면은 시집장가 갈 수가 없잖아요. 가기 힘들잖아요. 부모가 이제 40이 된 자식을, 50이 된 자식을 건사를 합니다. 누가 건사를 해주겠어요? 형제들도 건사하기 싫어하잖아요. 부모가 그게 자식이 자신의 십자가야. 자신의 그 아픔, 고통이에요. 거기에 눌린 부분도 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눌린 사람들이, 다양하게 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눌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에요. 이런 예수님이, 이런 최고의 참된 유일한 신이신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어르신들이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되고, 그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호칭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 뭐냐면은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나는 인자라. 예수님의 이름이 인자예요. 자, 이 인자라는 것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재림,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인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인격의 최대의 표현을 또 인자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성품을 또 대변하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대변하는 그런 아주 귀한 이름이 바로 이 인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인자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만유의 후사다, 그런 또 의미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표자다, 그런 또 의미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하나님의 성품을 또 가리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이제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라고 불러요.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보다 인생의 연배인 사람, 선생을 일컬을 때 과거에는 주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나를 고용한 고용주를 일컬어서 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가정 속에서 남편을 또 주인으로 여기고, 과거에는요 남편을 주인으로 우리 주인 양반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은 가정의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대표자다, 그런 의미성도 있잖아요. 일반적인 주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주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신다면은 이 주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요, 나의 가정의 주인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이제 가지고 예수님을 일컬어서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주를 함부로 우리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까?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임마누엘을 그랬잖아요.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그런 어떤 세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든든하고 우리의 백은 든든한 백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완벽한 중보자요 중개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중보자이기도 하고 또 중개인이기도 하고 예수님 빛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은 태양이라고도 하고 예수님 일컬어서 어린 양이라고도 하고 목자라고도 하고 이름이 아주 다양하게 예수님이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비유되는 것은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수가성에 저 옛날 그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에 이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과거에 두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남편들을 그렇게 과거에 이렇게 같이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만족과 기대를 가져다 주지 못한, 그래서 그 남편들은 이제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아닌 그런 남편들이었어요. 얼마나 공허하고 인생의 삶을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처음에는 주여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주라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주. 이제 인생을 자신보다 좀 오래 산 인생의 경험 있는 그런 어떤 선생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 중에서 범상치 않는 뭔가 좀 영험이 있는 듯한 그런 존재를 일컬어서 선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고 부르고 선지자로 좀 더 발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그리스도요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었는가, 허무한 삶이었는가를 깨닫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물동이, 자신의 어떤 만족을, 탐욕을 채워주는 그 물동이를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처럼 이제 기대와 만족 속에 살았지만은 허탈과 허무함에 사로잡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를,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셔라.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다. 그분이야말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분이야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 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어르신들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그 복락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독론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 인자,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의 뜻을 저희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요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복락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 안에 남은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부르실 때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래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